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방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방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의된 내용을 다시 그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들, 이방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할례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안 돼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로 모여서 그 할례 문제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오랫동안 걸치고 그 회의를 잘 결정해서 그 결정된 내용을 이렇게 다시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라고 한다면 이 15장 전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 주된 안건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주장과 또한 유대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니까 그 일로 인해서 회의가 모여지고 그 또한 회의를 거쳐서 그 좋은 그 회의 결과를 지금 이렇게 다시 그 이방 신대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교회가 찬성한 것임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여기 시작하면서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모든 교회, 그 모든 지역 교회의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결의된 사항은 모든 교회가 찬성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된 그 결의된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바나바와 안디옥을 이렇게 또한 파송함으로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신라는 장차 사도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문안과 편지의 내용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의 첫 내용은 이방인 형제들을 향한 이 문안 인사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러한 형제, 그러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형제로 여기고 받아준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줍니다. 자, 누구 때문에 받아줬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이방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한마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한마디 형제라는 말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당시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섬기는 사람들, 또한 박해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자들에게 또 형제로서 받아준다는 것은 참 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고생도 그래요.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게 힘든데 옆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 보이면 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도 나누면 힘이 된다 그러는데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한 형제로서 받아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겨야 돼요. 형제로 여기고 받아줘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이렇게 교회가 갈려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다 한 교회예요. 한 교회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모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또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무조건 잘 되면 된다 하고 남의 교인 뺏어오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니까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자,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파송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헬라어 본문에 아나스큐아 존테스 타스 푸시카스 휘몬 이러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역하면은 너희의 혼을 파괴하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 이 말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너희의 혼을 파괴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을 단순하게 미혹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잘못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교회는 이렇게 배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원래 교회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실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혹시라도 좀 잘못된 것이 좀 누군가에게 들려오면은 우리 또 목사님이나 우리 교역자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물어보면은 목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이 안 되면 항상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하면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다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하고 우리는 늘 바른 복음, 참 복음을 잘 받고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이 말씀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른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한 마음으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겠다고 한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 즉 참복음을 위해서라면, 참된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즉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전하게 하겠다. 말로 전하게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주된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고 또는 율법을 지켜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저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모든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례를 받고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세례를 받아야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야 이렇게 또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그러한 생각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울러 교회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대지는 교회들이 지켜야 할 의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공예는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 문제, 아울러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편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얘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먼저는 너희가 살고 그랬어요.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순종해서 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그랬어요. 자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면. 먼저는 말씀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자녀도 번성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 잘 된다는 것을 믿고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이러한 사항들을 오늘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또 잘 지켜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복받는 그러한 복된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또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들어오고 이렇게 변론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이 일에 대해서 회의를 통했고 또 회의 결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굳히고 아울러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러한 또 좋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요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